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전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가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대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첫 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용모가 주로 되겠지요. 우리가 처음에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자료가 되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갑작스럽게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 보이는 것이 전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다면 그 자신이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전해준 사람의 어느 정도 입장이 들어간 그러한 정보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토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가 이 사람을 친하게 지내거나 잘 대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8장 20절,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2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성도와 목회자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율법과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진술하면서 내용이 딱딱해서 뭔가 이 사람이 학자로서 또 논리적인 사람으로서의 바울의 모습을 보인 것이었다면, 이제는 이 8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 깊은 감정을 다해서 이들을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려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그러한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형제와 같이 여긴다고 이야기했고, 19절의 표현대로 자기 자녀와 같은 심정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대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표현하느냐, 자신을 그 해산하는 고통을 가진 어머니로서의 그 모습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식이 잘못되면 가장 먼저 아파하는 사람이 아마 우리가 떠올리기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를 많이 떠올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께서는 자기 자녀를 임신하고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속에 품으면서 조심히 다루고 또 낳아서도 그들을 사랑으로 더욱더 극진하게 우리에게 대접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자신을 어머니로 표현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자식이 잘못되면 그 아파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라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버리고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율법의 메인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을 물려받은 아들과 같은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자신과 같이 되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내 자신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그 지식이 부족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부족한 자기 자신 역시 너희와 같이 율법을 매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만나기 전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고 율법에 대해 열심히 있었고 그것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쓰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전부이냐, 나의 인생을 전부를 걸고 그 율법을 지키기로 결심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삶을 버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전에 그가 추구하던 그 모든 것은 지식이 되었던 그 율법이 전부인 것이냐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율법이 전부가 아니라 그 율법 안에 발견할 수 없었던 그 은혜와 자유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와 같은 너희도 내 말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초등 학문과 같은 율법에 매여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전부이지 거기에 어떤 유대주의자들과 같이 그들을 미혹해하는 자들의 주장과 같이 거기에 율법이 더해진다든지 할례가 더해진다든지 하는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못 박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자신을 대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의 태도를 회상합니다. 지금 말하는 것이 얼마나 그 진심에서 나오는 호소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죠.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라는 말이 다소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학자들 간에서도 이견이 많고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추측해 보기로는 바울은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갈라디아를 방문했다라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질병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의 육신은 연약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을 겸손케 한 것이 무엇이냐?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육체의 가시와 같이 자신을 찌르는 육신의 질병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도 내가 그것으로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 육신의 질병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육신 연약함 가운데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만나게 됐죠. 그러나 그가 연약하다고 해서 그들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되었느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로부터 환대를 받았습니다. 마치 천사를 대하듯이 주를 대하듯이 그를 영접했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이 바울을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외모로 판단한 것 아닙니다. 그들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중에 있을 때도 오히려 따뜻함을 가지고 대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환대였냐라고 이야기하면 바울의 진술을 들어보면 눈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질병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들의 눈이어도 빼어줄 기세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이 넘쳤던 그들의 태도가 지금은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들의 태도가 이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진리에 관계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구원의 말씀을 전하니 그들의 태도가 사랑의 태도에서 이제는 완전히 바울을 적대자와 같이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위해서 내가 바른 말을 한 것인데 진리의 복음을 전한 것인데 어찌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의 심정으로 너희에 대해 진심을 다해 복음 안에 자유함이 있음을 말하였는데 어찌하여 그 율법에 속박된 자와 같이 살게 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렇게 나를 적대자와 같이 대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성도를 사랑한 것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과 같은 그 사랑을 똑같이 대했습니다. 그들이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그 질병에 좀 나았으면 좋겠다. 바울을 위한 사랑이 그리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도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유익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으니 그것을 마음 아파하는 그러한 호소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사랑으로 전한 복음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잊을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너에게 다시 전했는데 그것이 너희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일순간에 이렇게 나를 환대하는 자에서 적대자로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그들 가운데 넘치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목회자는 그 성도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복음 안에 있는 진리를 바로 선포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교회 안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로잡힌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연구하고 잘 알아듣기 쉽게 전하여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세우는데 우리가 진력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을 듣고 성도들은 어떠한 사랑으로 목회자에게 나아가야 하느냐, 그 복음 사역에 진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정말 눈이라도 그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목회자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한 목회자의 가르침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발견하고 담대히 전했을 때에 설사 우리가 더 이상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트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선포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목사님과 또 제가 또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또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아멘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